부족한 저를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매일 붙드시며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 훈련 전 상황과 하나님 개입 등을 나누고 싶습니다. BTC 완 훈련을 마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전도와 양육은 부담으로만 자리 잡고 있었지 실제로 순장의 삶은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은 풀무불에 담금질 된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이 심한 해였고 근무지를 옮겼지만 악성 민원인과 처음 하는 업무를 익히느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훈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면접일부터 암속이 자신이 없었고 노중에 차에서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면접 탈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통과하리라고 말씀을 주셨고 정말로 저는 면접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 동안 4명의 자매와 양육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 순원으로는 전부터 교제를 해왔고 1단계에서 양육을 했던 공자매를 양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매는 오랫동안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우울감과 자존심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훈련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시작되기 며칠 전 남편은 음주 상태로 자매에게 생명의 이해를 가할 정도의 심한 폭행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자매는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매는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키티와 말씀을 나누며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머무른 동안 자매는 말씀에 집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자매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공자매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날 수련받기 위화를 나누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매에게 암송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말씀을 암송하며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을 생각하고 힘을 내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님은 자매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자매는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할 즈음에 청년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함께했던 강자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조현병이 심해져서 자진하여 폐쇄병동에 입원했고 주위의 지인들마저도 자매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사실 자매의 조현병의 시작이 악한 영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시작했다가 악한 영이 제게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원 강의 도중에 강사님이 자신의 자매가 조현병이 있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어난 자매에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고 의료 선교를 위해 선교사 훈련까지 받았던 자매는 교제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흔쾌히 저와 함께 기초 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줌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함께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육자는 훈련 전에 기초 양육 대상자가 없어 조카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열심히 줌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했고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매일 성경과 큐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기납법적 해석을 큐티에 적용해 조카와 아들을 앉혀놓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카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임을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집착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바로 실천했습니다. 조카의 변화를 보면서 아들과 매주 한두 번 정도 큐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매일 새벽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친지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들과의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훈련 중에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일터에서 양육 대상자를 찾는 것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사형이 전도를 통해 큐티를 나누게 된 자매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던 자매인데 최근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결단하고 김직하고 있었으며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자매였습니다.
나눔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던지 점심시간도 짧은데 매일 저에게 큐티를 나누자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원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던 터라 자매와 큐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파견 근무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바로 아래층 조자매가 일하는 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작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공자매와 한 집자리는 아들 요한이의 눈치와 가족들의 염려로 마음의 부담이 컸고 퇴근 후 늦게까지 공자매와 교제 시간이 없어 쌓여만 가는 교제로 시간을 보내어서 쌓여만 가는 훈련 과제물로 한숨이 절로 나왔고 때때로 두통과 감기 기운과 치통 등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4차례 과제 신고와 민원직으로 인해 정증의 필요는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돕는 자와 이러한 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셨고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고 짧은 한 달 동안 새롭게 만날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